금 신상의 크기는 압박의 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상은 높이가 약 27m, 넓이가 2.78m에 달하는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사실 압박은 단순히 신상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에서도 오는데요. 1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단어는 6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왕의 권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권세가 살아있는 권세라는 것이 그 권세에 집단적으로 순응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권세이기에 거의 모든 이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권세에 순응하는지, 이러한 집단적 순응은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러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 참배였습니다. 신사에 참배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머뭇거리는 동안에 이들의 원수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이 원수들인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을 고소했던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에 원수들은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칼끝을 겨눕니다. 이러한 원수들의 공격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원수들이 회심의 일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수들의 행보는 참으로 악의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압박에 위협까지 더해지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느껴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이와 같은 상황을 연출을 하기를 즐겨합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고 가듯이 몰고 가는 거죠.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의 상황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승리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시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바 되어져야 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야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패배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받은 표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송가의 가사처럼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타협안을 이끌어냅니다. 금신상 앞에 잠시 묵념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의교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인간적인 생각들이 자꾸 우리 생각 속에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타협안을 생각해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당면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막상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그분의 능력이 매번 나타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데 의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때로는 무기력한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두 손 두 발을 다 놓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기력한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라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무기력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것이 최선인 것이고 그것도 조차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관심이 없어요. 버림받아지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져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찌 되어지든지 간에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도구로 이용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나는 우상숭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갖는 거죠. 어떻게 역사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어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러한 고백들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당장 내 자녀를 데려가셔도, 하나님 오늘 당장 나에게 암에 걸리게 하셔도, 그러니까 별의별 이상한 이야기들을 제가 설교 때 해왔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야, 내가 오늘 당장 네 아들을 데려가도 넌 어떻겠니? 오늘 당장 너가 암에 걸려도 너는 어쩌하겠냐?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고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원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것이 잘 안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구나.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었구나. 여러분,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큰 생각과 지혜와 뜻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볼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풀무불에서 숯덩이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최선의 결과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어찌 되어지든지 간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결과는 어때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어떠한 결과로, 어떠한 결말로 이끄실지를 한번 보자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어떠한 결과로 역사하실 것을 오늘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풀무불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풀무불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